비트겐슈타인 전문가인 연세대 철학과 이승종 교수는 철학적 탐구를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로 해석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키워드를 먼저 숙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형식, 자연사적 사실, 원초적 공통성,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중요한 종교와 신앙, 삶의 방향 전환, 마지막으로 기적입니다. 먼저 삶의 형식은 의미와 무의미를 원초적으로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차원을 뜻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논리 철학 논고를 통해 나타난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사상에서 언어로 이루어진 명제와 세계의 개별 사태는 1대1로 대응을 이룹니다. 그림이론입니다. 그러나 게임이론으로 알려진 철학적 탐구인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와 세계가 1대1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언어의 사용이 인간의 삶의 맥락 속에서 무수히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게임의 룰이 다르면 경기 방식과 선수들의 행동이 다르기에 게임이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게임의 룰 혹은 언어의 의미가 인간 삶의 문맥 혹은 삶의 흐름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려 한 것이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작업인 것입니다. 삶의 문맥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형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와 무의미의 문제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것을 빛과 사랑이라는 현상을 사례로 들어 설명합니다. 빛이 입자인가 파동인가 하는 물음은 사람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 또는 불일치를 낳을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랑이 입자인가 파동인가 하는 물음은 어떨까? 이런 물음은 애초에 의견의 일치나 불일치가 생겨날 수 없는 물음이다. 왜냐하면 그런 물음은 애초에 무의미한 물음이기 때문이다. 빛과 달리 사랑은 입자냐 파동이냐를 물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것이 참거짓을 판단하기에 앞서 인간의 언어 생활에 전제되어 있는 의미 혹은 무의미의 문제다. 무의미한 문제는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언어로서 의사소통을 하고 참이냐 거짓이냐를 두고 논쟁할 수 있으려면 먼저 의미와 무의미를 가르는 차원이 공유돼야 한다. 이렇게 의미와 무의미를 원초적으로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차원이 바로 삶의 형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형식을 채우는 것이 자연사적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서 자연사란 자연세계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자연사가 아니라 사람과 관련된 자연사입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원초적인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 바로 자연사적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자연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자연세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펼쳐지는 자연, 어떤 본성적인 삶의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초적 공통성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자연이 나와 너희, 무수한 관계로 이루어진 사람들 사이의 삶의 사태로 원초적으로 존재하는 공통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원초적 공통성은 인간의 모든 언어 게임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언어의 탄생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설명입니다. 이러한 원초적 공통성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종교입니다. 신앙입니다. 이것은 자연사적 사실에 풍성한 의미를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종교와 신앙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비트겐슈타인은 종교와 신앙의 문제에 관해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침묵이 무관심은 아닙니다. 일찍이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탐구 머리말에서 과학이 종교를 대체하는 시대 상황에 절망한 나머지 자신의 시대를 암흑기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와 신앙의 문제는 비트겐슈타인에게 핵심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핵심 서술은 이렇습니다. 신은 세계다. 신과 세계를 동일시한 비트겐슈타인의 종교와 신앙에 대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이승종 교수는 비트겐슈타인 새로 읽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사용한 적 있는 토끼와 오리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 줍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보면 토끼인 그림이 다르게 보면 오리로 보이듯이 비종교인에게는 그저 자연적 세계일 뿐인 이 세계, 곧 나를 포함한 우주 전체가 종교인에게는 신의 절대성 안에 있는 세계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신은 세계를 초월해 있는 또 하나의 특수한 존재자가 아니라 이 세계와 함께 이 세계에 의미를 주는 어떤 절대성을 가리키는 이름이 됩니다. 이렇게 토끼로 보이던 그림이 오리로 보이는 그림으로 바뀌듯이 우리 시각의 전환은 곧 삶의 방향 전환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전혀 다른 의미를 띤 세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적도 삶의 방향 전환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적이란 데이비드 휴미 말한 대로 인과적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사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의 현상을 종교적 태도로 본다 라는 것입니다. 상식과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자연적인 법칙에 지나지 않는 것이, 종교인의 눈으로 보면 상식을 넘어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지구가 우주에 붕 떠 있다는 사실이, 또한 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기적 아닌가요? 아니,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 또한 기적인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을 통해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 그리고 자연 언어를 통한 인간관계의 곧 신이라는 통찰이 오늘 아침 모든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기적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세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